잠깐만 참아주세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고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양심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더운데. 이제 곧 비도 끝나고 엄청 덥다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잘 버티셔야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본문은 로마서 1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을 주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칭의라는 것은 그게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 이제 검사가 어떤 죄인들을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다음 재판관이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무죄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의, 의를 주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이 법적 용어이고, 그러려면 그 전에 죄가 무엇인가가 먼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듣기에 불편하실 만큼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정해져 있는 재판한다는 얘기는 법이 있는 거고 그 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충분히 느껴야 한다는 게 대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 그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대비해서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들, 그게 별로 감동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 병으로 치면은 내가 지금 걸린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내가 지금 죽어야 될 그런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고치는 그 의사의 손길이 감사한 거죠. 그 엄청나게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총무님이 소개하신 킹 오브 킹스 그 영화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너무 다 잘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뭐 예술성 그런 걸 둘째 문제 치고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삼일체시니까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영화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생각 들면서 참 감동 깊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보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내가 아니 저런 이제 한두 번 떴냐?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뭐 울어? 그랬더니 생각하면 생각해서 너무 신기하대요. 신기하고 우리 큰딸 가족과 같이 봤는데 우리 큰딸도 그런 하더라고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확실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하면서 저런 이야기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정말 사람이 상상해낸다면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 없는 사람들이 있다. 자,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내가 십계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이야기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막연히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율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들은 원래 율법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랐고, 비록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커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떤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제 율법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내가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죄를 말씀할 때 그 기준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나는 한 번도 또는 저 멀리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성경도 내가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벌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떤 우리나라의 법을 알아야 내가 저 법을 어겼다.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죄인이 되는 건데 나는 그 법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나 이 법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죠?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다.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양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 생각 안 하세요? 요즘 세상에 워낙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양심? 그런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양심을 알지만 그 양심을 어기는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이고 그 양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15절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처럼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마치 새겨진 율법처럼 그 사람의 양심이 그 바탕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절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됩니다.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뭔가 양심이 찔리고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양심이 맞으면 스스로 생각해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너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치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율법대로 행동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할 때 보면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행동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하세요? 거의 안 하죠. 여러분 표정 보면 나 적어도 은행이 법을 지켜서 당연하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 거의 안 한다. 저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 거의 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만 돼도 엄청 훌륭한 거죠. 정말 훌륭한 거죠. 우리 드라마 보거나 그런 거 보면 정말 나쁜 인간들 많은데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 따라 살기만 해도 엄청 훌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훨씬 높다. 뭐를?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동기, 엄밀함까지 다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양심을 잘 지켜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가끔 내가 양심을 어기기도 하고 또 맨날 그 양심을 잘 지킬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경우나 양심을 따라 심판하는 경우나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과 그 기준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 이쪽은 양심이고 저쪽은 율법이다. 율법은 좀 더 양심보다는 좀 더 명확하죠.
양심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양심의 그 기준 자체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화, 환경,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양심은 조금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헷갈립니다. 내가 양심이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절대적 기준인가? 그런 것들이 가끔 좀 헷갈립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양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게 양심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첫 번째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은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따라서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연한 게 왜 당연한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 드라마 보면 빌런들은 내가 왜 내 양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남의 거 빼앗는 게 왜 나쁜데? 나 빼앗고 싶어. 뺏을 거야. 나 남을 죽이고 싶어. 그게 뭐 나쁜데? 양심? 그래. 양심으로 좀 그렇긴 해.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말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사실 양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함.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양심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 원리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을 해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을 배려해서 내 것도 있지만 남에게 뭔가 조금 도와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원리들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이 하는 얘기고,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양심을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에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아침을 구름 일을 좀 했는데, 이 아름다운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그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뭔가 위대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죠. 그게 자연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와 똑같이 양심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준이긴 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그것이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양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은 그런 거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뭐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뜻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양심을 자기가 100% 완벽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동기를 포함하여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듣고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그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정신을 따라 매 순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하는 걸로 치면은 우리 역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나 내가 그 율법을 철저하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13절 얘기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탁월한 본성이죠. 본능입니다. 율법 일을 행한다.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 일을 행하는 거죠. 본성으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합니다. 우리 그렇죠. 내 양심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 양심이 나한테 말합니다. 너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나 형편이 그랬어. 변명하고 고발하는 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검사가 고발하고 변호사가 변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16절에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거죠. 그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성자라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의 기준에서 성자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절망감이 듭니다. 사실. 절망하죠. 그 바울이 나중에 로마 뒤에 가면 내가 정말 절망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바울 자신은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딱 다가오는 느낌은 뭐죠? 절망감입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그걸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절망하라고 주어진 구절입니다. 그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 병야에서 그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율법 없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나 다 인간은 막연하게 절대적 신에 대한 본능적 경외심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뭔가 본능적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부모 효도, 도둑질하지 않기, 살인하지 않기, 남을 해치거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행동은 비난받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행동을 칭찬받는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아무런 종교가 없는 토속신앙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그죠? 그 양심은 말했던 것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약점은 사람들마다 사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절대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그때 교회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살면서 한 그 당시 같으면 70년 살다 죽을 건데 절대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 때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마약에 쩔어서 살면 뭐가 나쁘냐 도대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긴 하겠지만 비난이 난 무슨 상관인데 내 삶이지 그거는. 그들의 비난은 나 문제가 없는 거고 내가 아주 악하게 살아도 뭐가 나쁘냐. 선하게 살면 뭐가 좋냐.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면서 그런 절대적 이유를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았던 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절대적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없는 자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내가 준 양심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양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태어나기 이전에 아주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 모세가 오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도 그때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확한 율법을 주셨죠. 자,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248개는 이런 거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조항이 있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합해서 613개 조항이 있고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 우리나라 법들을 보면 진짜 많은데 별거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서들이 또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613개의 조항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계약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 취업하면 하나금융에 취업하면 취업 규칙이 있는 것처럼 너는 우리 직원이 되는 것이고 너는 이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한 것이다?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교통법규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간에 행복할 수 있고 질서가 잡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계명이 무겁게 원래 처음 목적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너희들 율법 없지? 우리 율법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우리 율법이 있어. 우리 그 법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노력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흠이 없다. 과연 누가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잘 못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왔습니다. 그 당연히 그 사람 전부 다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럴 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잘 지켜왔고 한 구체를 말해봐라. 내가 뭘 어겼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이러면서 바울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지만 정말 단 한순간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동기조차도 남을 향하여 한 번도 내가 악화생각을 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비춰본다면 아니다. 그 자기 구약을 다 연구해 봤더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원을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내 눈높이를 바꿔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게 그러므로 이 죄가 있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이거죠. 대원칙.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율법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과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 바깥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키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이라는 것은 큰 원칙이 있다. 우리 법으로 치면은 헌법이 있고 밑에 상법이 있는 것처럼 그 상법이 헌법과 맞지 않으면 상법이 폐지되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에도 대원칙이 있다. 그건 뭐냐?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어본 사람은 한 가지를 물어봤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답을 두 개를 하셨습니다. 물어본 사람은 한 개만 찍으세요. 딱 그랬는데 예수님은 두 개를 찍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 근본 속에는 그 마음 속에서는 이웃 사랑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돕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바탕에 깔려서 한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 맞지 않으면 다른 율법들은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깁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볼 때 말도 안 되죠.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되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대원칙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남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식을 지키는 그 자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질 때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구절 인용이 잘못됐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산상수훈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걸 듣기만 하고 너희 삶 가운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경우에도 그 안식을 안 지키시면서 내가 지금 안식을 안 지키고 있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을 지금 내가 안 지키고 있는데 나 이 행동이 안식일을 지키자는 율법을 폐하고 싶은 게 아니다. 뭐죠? 안식일의 진짜 정신, 진정한 의미를 내가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부터 큰 원칙에 비추어서 지켜져 갈 때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말했죠. 나중에 3장에 가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칭의를 받아서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런 뜻이죠.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 드립니다. 우리 정리해보면 제가 했던 것처럼 저의 경우에 그랬죠.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나름의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고 그 양심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어려움이 오면 좀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힘들면 가끔은 어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 이후에 그것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뭐가 명확해진 거죠? 나는 나의 양심,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이죠. 그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내가 노력해야 될 이유는 뭐냐? 또 내가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죠. 이 율법과 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 하나님의 말씀, 사회 문화와 나의 양심 이런 데 충돌할 때,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고 성령 전체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가서 너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재판장에 말하는 것처럼 무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무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주었던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최대한 열심히 살면서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때 닦는 작은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 기쁜 삶, 보람 있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기 위해서 오늘 또 모이신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거죠. 네. 그런 표정들이 여러분 표정에 잘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심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는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쁘고 보람있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